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바로 공식적으로 만남을 갖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과 바로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시간이 바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믿습니다. 아무나 나오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청와대에 가서 오늘 대통령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좀 할 얘기가 있고 좀 얼굴 보고 의논할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요 간다고 해서 만나주지도 않고 사전에 예약을 해서 해도요 그 예약에 우리들의 해당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바쁘신 분이라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도 만날 수가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교제하게 해주시고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중심을 통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가요 예배 자리니까요,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최고의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 예배 자리에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달려오는 것이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무나도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영원한 관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또 주신 말씀 또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가 하면요, 게네사렛 지방의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받는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게네사렛 지방 사람들은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가버나움에 12회를 혈루증으로 바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고침받던 여인이 옆 지방, 옆 동네, 게네사렛 동네에 바로 이 소식을 전할 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요 수많은 병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해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며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데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데마다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료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메시아다 라는 소문이 이렇게 바로 일어날 때 어디까지 소문이 들리는가 하면 예루살렘에까지 이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어디서 내려오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1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 지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무엇인가 하면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 예수라는 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부정한 일을 하고 불법한 일을 하는가, 바로 이 몇 사람을 보내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을 보내서 감식해 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감시하다가 그들 중에 바로 예수님께 제자들 중에서 중대한 잘못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은요 3, 4절에 기록된 대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들은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요 손과 발을 이렇게 씻었습니다. 또 음식을 먹는 잔과 주발과 놋그릇같이 깨끗이 씻어서 음식을 담아 먹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요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5절에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 위생상 불결하게 행해서 이것을 지금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요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표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 이것으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이해할 수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뭐 다 아시는 말씀은 아시는 내용도 있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아니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이 무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는데 왜 이와 같은 전통을 만들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요 구원을 해주셔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라 라는 그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율법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고 살았는가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찢어지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라가 패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해서 멸망당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망당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영원히 패망해서 영원히 종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70년을 종살을 지키셨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70년을 패망해서 종살이 알았으면 다시 되돌아왔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 되돌아와서도요 또 평안하면 죄짓고 또 평안하면 우상 섬기고 계속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셔서도요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 행하다가 너희들이 얼마나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이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종교성이 강했던 바리새인들이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다 해서요 이들이 바로 규칙과 세칙을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도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에 의해서 금식합니다. 대속죄일 날 금식하는데, 우리 1년 금식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훈련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자.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자. 아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요, 자신들이 전통을 만드는데 일주일에 2번 유대인들은 금식합니다.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금식합니다. 이것을 전통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괜찮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요, 손을 씻는 것도 누구만 씻었는가 하면요, 율법에는 제사장들만 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희생제사를 드리는데요, 물두멍을 만들어가지고 성막에 물두멍을 만들어서 제사를 들어가기 전에, 제물을 잡기 전에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게 하는 율법,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는 제사장들만 손을 씻었는데, 근데 이것을 지금 누구까지 확대한 것인가 하면요, 이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손을 씻는 이렇게 그 규칙을, 세칙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요, 이 율법은요, 누구에게만 주신 것인가 하면 손을 씻는 것은,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손을 씻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주기를 행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죽음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쌓을 때에도 그렇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록을 씻어 주기를 행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계획이라.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실 때요, 누구만요? 제사장들만 손을 씻는 규례를 허락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확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을 만든 것인데요, 이 전통 나쁜 건 아닙니다. 전통이 인간들이 만든 전통이라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을 씻는 행위, 어떻게 하면 뭐 지금 목욕을 하는 이런 의미로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신약시대뿐, 이 이스라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이런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손을 씻고 또 목욕을 하고,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려면요, 목욕을 하시고, 새벽에 목욕을 하시고 옷 같은 것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복을 준비하면서 또 목욕을 하면서 손을 씻으면서요, 무엇하는 거냐? 하나님 만날 준비를,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통도요, 어떻게 하면 이 장로들이 만든 전통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런 전통을 만든 것인데, 그런데 이 전통이 처음 의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볼까,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전통을 만든 것인데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의도는 사라지고 믿음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이 믿음의 중심은 사라져버리고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 신앙의 모습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는데, 제자들 정죄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입니까? 라고 정죄하는 것은요, 바로 신앙이 똑바르지 못하다고 지금 정죄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8절 한번 독해 보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들을 다시 한번 질책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8절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외식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식, 너희들의 신앙은 겉과 속이 다르다 라고 지금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것입니다. 거꾸로 여러분 외식하는 것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위선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길 모퉁이에서 회당에서 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런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 한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요 이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있는 확실한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예로 들어 말씀하시는가면요 고르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요 우리 9절에서부터 13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스라엘은요 고르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르반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르반 무슨 뜻인가 하면 히브리어인데요 무슨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르반은요 자신의 재산, 자신의 재물을 고르반하면요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고르반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을 하면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고르반했으니까 자신의 재물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입니다 해서 고르반했으면요 인간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장로들의 만든 전통인데요. 왜 전통을 만드는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의 유지 보수와 성전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인데 만든 의도는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잘 사용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 제도를 성전을 잘 섬기는데 사용하면 참 좋은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고르반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연로하셔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시고 병들고 아픈 부모님을 누가 모셔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모셔야 됩니까? 당연히 자녀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장 강력한 계명 10계명을 주셨는데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랑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요, 부모를 모욕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요, 바로 이 10계명에서는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요, 엄청나게 죄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왜 하시는가 하면요, 인간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요, 죄인 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문제로요, 바로 인간은요, 죄인 돼서 자신을 낳아주고 자신을 그렇게 오기야 키워준 부모님조차도요, 성장하면 인간은 자기가 중심돼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도 섬기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이 있음을 아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강력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속에서 악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고,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공경하지 않으려고요, 고르반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재물 전부 다 고르반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가진 재산이 없다고, 나 부모님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가 없다고, 내가 지금 재산 이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 부모님 모실 수 없다고, 이렇게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르반 해버리고 했으면 그 재물을 정말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고르반 제도는요, 또 시간이 지나서요, 취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취소하면 얼만큼의 벌칙금만 내면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려는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들은 이 고르반 이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너희들은 위선자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지금 질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만든 전통이 귀하고 좋은 의미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요, 인간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일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고르반 해버리면요,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재산, 내 물질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겉으로 보면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요, 이 속마음은요 그렇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려는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고르반한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속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신앙도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기 위해서 이 시간 또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 때니까 예배 자리에 몸은 나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요, 위선자입니다.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요, 지금도 말과 행동이 틀려서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죄받고 판단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날마다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인간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행동은 나도 모르게 육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있는가?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냐면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이 십계명, 이 율법, 그 말씀, 그 십계명도 지켜야 되지만요, 이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명, 율법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부터 31절 한번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계명, 뭐라고 어떤 계명을 주셨는가 하면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바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계명이고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요, 내 자신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면요, 삶 속에서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자녀들,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 가웃을 정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 내가 우선이 아니라요, 내 부모님이 우선이고요, 내 아내가 우선이고요, 내 남편이 우선이고요, 내 자녀가 우선이고요, 이렇게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신의 이웃, 바로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식은요, 사랑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이렇게 윤리도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 단계를 넘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지경이 넓어지는 믿음으로 날마다 세워져야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그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한다면요, 삶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너 위선자야, 너 외식하는 자야 라고 우리에게 질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바리새인은 누구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요,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 형식이 나중에는 형식을 붙들어서 정말 외식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닌가? 자신을 날마다 성령으로 점검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날마다 겉과 속이 내가 정말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결단했으면요, 그까지 실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겉과 속이 똑같은 것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요, 삼척에서 저도 모르게 문득문득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육이 올라오고요, 저도 모르게 옳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한 주간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우리가 거룩한 죄, 왜 예배가 귀하다고 하는 것인가 하면요,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불순종한 모습, 나도 모르게 죄에 지은 모습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또 신앙생활,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참으로 압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이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정말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달마다 주님 의지해서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믿음의 훈련하실 때, 훈련할 때마다 점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신앙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